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수를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회집하는 수에 비해서 수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기에 좀 언제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일상이 바쁘고 그렇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수요 예배 좀 많이 올라오셔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또 잘 자리를 잡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에 시편 119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무슨 재미로 삽니까? 요즘 뭐 합니까? 이러면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도서관 공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인부들이 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면 이제 이렇게 꼭 나가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거죠. 아침에는 도서관의 느낌이 어떨까? 아침에 불을 켰을 때 느낌이 어떨까? 해가 떠서 어디로 햇빛이 들어올까? 또 저녁에는 해가 질 무렵에 우리 도서관의 모습은 어떨까? 뭐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해질 무렵까지 이렇게 있어 보기도 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가서 해가 뜰 때 해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뭐 그런 거. 중앙열람실에서는 아침 해가 어떻게 들어오고, 또 2층 세미나실이나 또 3층 열람실에는 해가 어떤 모양으로 들어올까, 뭐 이런 게 좀 굉장히 궁금해서 그렇게 보곤 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작은 한 기쁨이 있다는 것은 수요 예배 때 시편 119편 설교를 준비하는 것인데, 참 설교 준비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뭐 제가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굉장히 요즘 제 삶 가운데 한 작은 기쁨, 이것이 시편 119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 시편 119편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제게 어떤 특별한 감정으로 와닿는 것은, 대개의 경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본문을 이제 결정하지 않습니까? 뭐 짧게는 한두 절을 잡기도 하고 길게는 한 장을 잡기도 한데, 시편 119편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매주 몇 절씩 할 수 있게 돼 있죠. 8절씩만 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8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음악적으로도 노래를 부르기에도 적당한 분량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8절 정도는 진짜 이렇게 뭐 충분히 본문을 이렇게 이렇게 맛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약속대로 주의 인자와 구원을 자신에게 베풀어 줄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하는 배경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119편 전체 119편 이번 연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이렇게 시인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시인이 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상황이 드러나 있는데, 지금 시인은 비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비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적대자들, 자신의 경쟁자들의 입에서 거침없는 조롱과 비난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일방적인 비난을 받고 나면 웬만한 사람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정색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비방이죠. 그죠? 그리고 조롱까지 가버리게 되면 진짜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죠.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죠.
웬만한 사람도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을 비롯해서 언어가 고통스러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할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은 두 딸을 두신 할아버지신데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다 당했습니다. 코뼈가 부러졌죠.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사람이 질질 끌려갔죠. 그래서 관리사무소 앞에 가서 당장 이 사람 해고시키라고, 경비실에서 관리실까지 끌려갔을 그 할아버지의 고통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임계장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오는데요. 임계장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직급이 계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 계장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은 임계장은 임씨가 아닙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조정신 씨입니다. 조신 거죠. 이분이 이제 매일 일기 형식으로 쓰는데 이분이 경비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물론 이제 이분이 경비원만 한 게 아니고 4번 정도 이렇게 직장을 쫓겨나고 새로 직장을 얻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분이 매일 일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다 적었고 그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임계장이라는 말이 이제 이런 뜻이랍니다. 임시계약직 노인장 이런 뜻이랍니다. 임시계약직 중에 나이 많은 분들을 이제 노인장 이래 부르잖아요, 그죠? 노인장인데 임시계약직이니까 임계장 그렇게 부른답니다. 저는 이런 말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부르나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고다자라 부른다고 합니다. 고다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할아버지들이 그렇다는 거죠. 고르기 쉽고 할아버지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서로 일하려고 하니까 고르기 쉽다는 거예요. 입맛대로 고른다는 거죠. 그리고 다루기 쉽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고분고분하다. 누구보다 일 시켜 먹기 좋다는 거예요. 다루기 쉽고 그 다음에 자르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무슨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 밟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글을 조금 읽어보면 조정진 씨가 쓴 글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퇴직 후 얻은 일터에서 임계장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는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라는 말의 준말이다. 임계장은 고다자라 불리기도 한다.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다고 해서 붙임말이다. 임계장의 일터는 매연과 미세먼지 그리고 쓰레기 속이었다. 일하다가 병에 걸리면 업무와 관계없이 노환이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는커녕 해고 통지가 문자로 날아온다는 거죠. 내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4곳의 일터를 전전해야 했던 것도 이처럼 해고가 남발되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교회도 이제 공사를 하는데 할아버지들이 공사를 하시거든요. 제가 최대한 진짜 이분들에 대한 공경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은 삽질도 좀 같이 했습니다. 같이 삽질도 하고 힘드시지 않느냐고, 형제 자녀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악인과 의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숨길 수 없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 노동, 정직, 구제 이런 데서 숨길 수 없는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언어를 얘기하거든요. 악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진짜 리트머스 시험지에서 산성이냐 아칼리성이냐를 분명하게 밝혀내듯이 악인과 의인의 명백한 차이점 중에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당하는 고통, 고난 가운데 언어적 폭력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바로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비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지금 시인은 그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2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예,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시편 122편은 그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 겟셋마네 기도를 이야기할 때 시편 22편을 언제나 이야기하거든요. 이 시편은 다름 아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19편을 보면 1절을 보면 표제어가 없다고 그랬죠. 없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가 의심할 바 없는 다윗의 시다, 그렇게 있고, 그 이유가 1편, 19편, 119편이 동일한 어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1편과 19편과 119편은 도무지 다른 사람이 썼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동일한 시인이 썼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119편이 시를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의심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42편 3절 한번 볼까요? 이것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두 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인들이 지금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비방을 통해서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비방과 조롱에 휩싸일 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42절을 보면 시인은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기를 청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해야만 합니까? 이제 그런 절박한 마음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과 대받아쳐야 합니까? 욕은 욕으로 갚아야 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똑같은 비방과 조롱으로 맞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인은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본문의 뉘앙스가 충분히 느껴지기에는 좀 밋밋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 있는 분은 여기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는데 밑줄을 그으시고요, 이 부분을 직역을 하자면 시인의 기도는 훨씬 더 절박합니다.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를 직역을 하자면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면, 당신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내 입으로부터 빼앗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말씀을 가져가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무슨 대답할 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번역은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인데 표현이 너무 순화되어 버려가지고, 표현이 너무 순해요. 시인의 어떤 감정을 독자들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정을 희석화시켜 버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저도 시집을 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시중에 제 시집도 보면 잘 보신 분이 있겠지만은 제가 그 철자를 막 틀리게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맞춤법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맞춤법을 틀리게 막 써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 이제 교정을 보잖아요. 맞춤법 이런 거 다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치자고 할 때 그 안 된다고, 고치면 안 된다고. 그것도 시의 일부고, 내가 그것을 올바른 국어 문법과 철자법에 의해서 쓰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글자를 틀리게, 맞춤법을 틀리게 쓰고 글자를 틀리게 쓴 것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그 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알았다. 뭐 그러고 이렇게 시집이 나왔는데, 뭐 시집을 한 권씩 가져가서 아무도 안 읽었는지 철자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깔뱅의 시편 설계에 나오는 제네바 성경을 보면 또 한번 적어 보십시오.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그 직역으로 하자면 진리의 말씀을 내 입으로부터 빼앗지 마십시오. 이게 훨씬 더 절박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부터 빼앗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굉장히 절박하잖아요. 그런데 제네바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너무 제거하지 마소서. 너무 제거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제네바 성경은 원문의 뜻에 가깝도록 번역한 것 같아요. 제거하지 마십시오.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것을 사실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 시편은 이게 그냥 산문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전혀 시적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말은 고저장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물으면 수업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대답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말은 고저장단이 있죠. 그런데 현대 한국에 와서는 거의 많이 사라져 버렸죠. 근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우리 말에도 어떤 말은 높여야 되고 어떤 말은 낮추어 발음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말은 고저장단이 아주 분명한 그런 언어였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히브리어 어순을 따라 읽게 되면 이렇게 읽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매끄러워요. 어떻게 읽죠? 우리는 43절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매끄럽죠. 그런데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단어 순으로 읽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빼앗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빼앗지 말라는 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빼앗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입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빼앗지 마십시오. 나의 입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만 읽어도 시인의 어떤 그 절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지금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부터 빼앗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가져가지 마십시오. 지금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비방의 중심에 서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필요했습니다. 또 충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서 빼앗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영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뭐라 기도합니까?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 하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다윗은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극단적 단절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린 듯한 그런 고통을 겪었죠. 왜 다윗이 그걸 느꼈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악기를 연주했는데 악령이 떠나갔다니까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랬던 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가졌던 다윗이 범죄 이후에 그가 느꼈던 공허함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듯한 그런 극도의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극도의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성신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말씀의 회복을 통해 믿음의 길을 의연히 걷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외치려고 합니다. 45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며, 내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겠습니다. 멈칫하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걸어가겠습니다. 왕들 앞에 자유롭게 걸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방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다 잘 알지만 내가 그거 더 이상 개의치 않겠습니다. 비방 때문에 주를 향한 나의 발걸음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행진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에 왕들 앞에서 교훈을 말하겠습니다. 왕들 앞에서 주님의 교훈을 전하겠습니다. 담대하게 교훈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비슷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서 17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편 40편 8절에서 17절. 좀 길죠? 시편 40편은 제가 논산 훈련소 때 암송했던 구절인데요. 참 여러분도 더 암기력이 이제 점점 좋아질 것은 리는 없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 읽지는 못하고 8절부터 17절 굉장히 길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을 이 다윗의 시잖아요, 그죠? 사실 다윗의 시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나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므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인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45절에서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며 왕들 앞에서도 주의 교훈을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방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풀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는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전도를 금지하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 역시 참으로 제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섰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의와 진리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에
할 말을 입에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제 시인은 마지막으로 47절과 48절에서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의 중요성을 다 압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신앙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압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자신의 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마음은 각기 다릅니다. 시인은 말씀을 의무감의 차원이 아닌 뭐랍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내 사랑 주님의 말씀 이런 거죠. 그죠? 내 사랑 주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반려견이나 이런 거 기르지는 않지만 요즘 워낙 이게 반려견 기르고 이런 영상이 많아가지고 한 번씩 보는데 참 너무 귀엽더라고요. 귀엽고 어쩌면 나도 기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끼는 거. 사람들이 아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애완동물을 아끼기도 하고 다 나름대로 아끼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나의 사랑 주의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율법의 용법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에는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성경을 말하죠. 성경을 왜 주시냐? 용법은 다른 말로 기능입니다. 기능. 제1기능. 성경이 하는 기능이면 첫째는 깨닫는 기능입니다. 깨닫는 기능. 깨닫는 기능입니다. 거울과 같은 거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과 같다는 거죠. 성경을 볼 때 내 얼굴에 티가 묻은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런 걸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제1용법입니다. 율법의 제1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방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어떤 인물들은 그렇게 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유혹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안 하죠. 그래서 성경의 그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그거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예방의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용법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걸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뭐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경이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것이 세 번째 용도, 세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1용법과 2용법은 수동적인 면이 있지만 제3용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 좀 어떤 그런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기쁨이 없는 신앙, 자원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쏟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나 연륜이나 직분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한 10년쯤 지나니까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목사 장로가 되니까 잘한다, 직분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계명을 지킵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랑할 때 지킬 수 있다고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나 인색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모든 걸 넘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고 죽음도 극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내가 사랑하는 계명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방 속에서 사람들 말 몇 마디 때문에 힘들다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들 말 몇 마디 때문에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처럼 주님, 말씀을 내 입에서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말씀이,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줄어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내게서 조금도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자유롭게 걸어가며 왕들 앞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낙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 일시적 기쁨은 주지만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몸부림을 쳐가면서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참 지켜내기 위해서, 그 성경 한 구절대로 정말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 생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